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또한 평강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딸기 한 상자씩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딸기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먹는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것부터 골라 먹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쁜 것부터 발라내고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한 상자를 다 먹었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쁜 것만 먹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었는데 그 먹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골라 먹었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골라 먹고 삶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거짓과 부정과 타락은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늘 긍정적인 삶이 마음에 자리를 잡기도 하고 반대로 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분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녀는 늘 소망이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자녀는 늘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더 원할까요? 어떤 삶을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모가 되세요. 그래서 미래가 소망이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원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현재는 보여요, 안 보여요? 현재는 안 보여요. 그러나 미래는 그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미래를 오늘 여러분 꿈꾸기 바라고 그 미래를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래는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사느냐 부정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온 성도들 꿈꾸는 자가 되기 바라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 꿈꾸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어려서 꾼 꿈을 평생 잊지를 않았어요. 그 꿈이 뭐였어요?
자기의 곡식단 주변으로 형님들의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를 향하여서 해와 달과 별들이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꿈을 지나치질 않았어요. 평생 간직했어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찾으러 갔다가 형님들에 의해서 생매장당해 죽을 뻔했어요.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그 팔린 집에서 인정받아가지고서 이제 좀 잘 살만하니까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갔어요.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꼬이는 일도 있었지만 그는 늘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게 어려서 꾼 꿈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은 현실에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는 언제든지 꿈꾸는 자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기적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꿈을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 바라고 소망이 넘치기 바라고 축복되기 바라며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된 사람 되기 바라고 소망이 넘치기 바라며 하늘의 축복이 풍성한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 야, 이 정도쯤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완전히 절망스럽고 폐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가지 놓지 않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 놓지 않은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죠. 그는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진 거예요. 아니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진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 예수님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내 병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부끄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 용기와 상황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확고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그 생각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어쩌면은 그 무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하여서 흘러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멈췄어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댑니까? 그냥 얼마나 밀렸든지 닿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옷가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을 알고서는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이 여인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과 그 소망은 긍정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옛날 이 시대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 보통 자포자기 한단 말이에요. 평생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난 이렇게 죽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여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 소망이 있었고 이 여자에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믿음 하나로 헤쳐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죠?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서 내 병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내가 힘있길 원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손냄인 거예요. 옷가에 손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여자는 믿음의 이야기를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다만 믿음의 행동만 했을 뿐이에요. 손길만 내밀었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 내밀 수 없는 수많은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바라고 손 내밀어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에게 나갈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 관리를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회당장도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병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와가지고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그 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었대요. 죽었대요. 죽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장례 치러야지. 그런데 이 관리는 딸이 방금 죽었는데 장례 치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안수해 주세요. 손 얹어 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네. 믿음이 있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네요. 그렇죠? 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이제 끝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가지고서 엎드려 간구하기를 내 딸에게 손 얹어 주세요. 그러면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질 상황에서 다시금 믿음을 되찾고 있어요. 주께서 손을 얹어주시면은 그 죽은 딸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고 이게 소망이었죠. 이게 긍정적인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늘 긍정적이 되기 바라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왜 팔아먹었느냐? 돈이 궁해서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뭐냐?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함께 권세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정치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왕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는 세상의 왕권을 잡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병 고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내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기대한 것은 세상의 왕이 되길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의 왕이 되기는 글렀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 예수 넘겨주겠다고. 얼마 줄래? 그래서 은 30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귀가 역사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죄악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빠져들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과 소망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장례 치르고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딸이 죽은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다가 죽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소망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쫓아간 거고 엎드려 절한 것이고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일어나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 회당장의 집, 관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눈 돌릴 틈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요청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는 그 예수님이 무엇인가 또 역사를 나타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 가는 길 붙잡고서 예수님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이런 병이 있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자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안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되겠다, 할 수 있다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새만금 사업한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한 것이 그 현대건설에서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갯벌을 막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 바다 물살이 세어가지고서 아무리 트럭으로 돌을 갖다 부어도 자꾸 쓸려가는 거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회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저 새만금 사업에 그 뚝을 막아야 되는데 아무리 수백 대의 차를 가지고 동원시켜가지고서 돌을 쏟아 부어도 그 파도에 의해서 자꾸 휩쓸려 갑니다. 이게 도저히 일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전 회장이 이 사람아 계속 해봐. 머리를 써.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방법이 뭐냐? 고철로 써야 될 패선을 끌어다가 거기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종 회장의 말에 따라서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그 패선으로 갖다가 막아놨어요. 그리고 돌을 쏟아붓는 거야. 그리고서는 결국은 뚝을 쌌어요. 그러니까 이 파도에 의해서 더 이상 휩쓸려 가지 않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위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정경회장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언제 배웠느냐? 이 사람이 노동자의 일을 할 때에 빈대가 밤마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빈대가. 그러니까 괴롭죠. 잠 못 자고.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아, 책상을 갖다 놓고 그 아래다가 그릇을 놓고서는 거기다 물을 담아놔야겠다. 다리에다가. 그러면은 빈대가 와서 물에 빠져 죽겠지. 그러면 나를 물지 않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잤어. 하루는 잘 잔 거예요. 됐네. 아, 근데 그 다음날 빈대 또 물렸어. 이게 도대체 이거 어찌 된 거야? 하고서는 알아보니까 세상에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만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물었다니까. 그걸 보고서는 야, 이 빈대도 못할 게 없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그 빈대 보고서는 배운 거예요. 사람도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했던 일화가 조선소 짓지도 않고서는 배를 수주했잖아요. 에?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야. 항상.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삼판설 넘어서 솥대 몰고 갔잖아요.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긍정이에요. 오늘 이 회당장도 그랬고 12년 동안 전류증을 앓는 이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 이 관리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이 갔죠? 예수님이 가보니까 23절에 피리 부는 사람이 있고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리? 무슨 피리를 불었을까? 장례의 피리예요. 곡하는 피리예요. 떠드는 무리? 뭐라고 떠들었을까? 울고불고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물러가라, 나가라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웃었대요. 왜? 아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내가 눈으로 봤거든. 그리고 지금 피리 불고 곡하면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와가지고서는 이 아이는 잔다, 죽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비웃을 수밖에. 참 기가 막히네.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뭐 잔다 그래.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내보낸 거예요? 다 부정적인 사람이거든. 다 부정적인 사람이거든.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생명을 얻고 돌아간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어떤 주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으며 생명이 회복됐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정적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나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생명이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인데 내가 패배자의 인생을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다면은, 적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신다고 했다면은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은 될 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긍정이에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이 기적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긍정에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되어지기 바라고 없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기 바라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저는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전부 다 대청소하는구나. 이 지구를 완전히 주님께서 다 갈아엎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결과는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이루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갈고 닦는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라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가져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소망을 가져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